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는 게 사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 같은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때로는 가정 생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회 생활도 그렇고 또 모든 사업의 모든 문제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 정말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싸움할 때 보면 그것은 다윗이 싸움의 현장에서 이긴 사건이고, 다윗이 이 싸움을 하기 전과 또 싸움할 당시와 싸움의 후회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늘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다, 우리는 다 대충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미래를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삶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 미래의 인생에 그때 그렇게 지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구만, 우리가 그런 얘기들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았고 이 또 현재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 전에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싸울 때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싸우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오게 됐을까? 다윗은 양치는 손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전쟁터까지 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를 보냈지만 그 보내기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전에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전쟁을 하는 전쟁통에 이 다윗에게 이새가 야 형들에게 음식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싸우는 전쟁터에 그 지금 막내 아들 지금 다윗을 보내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또 형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곳이 전쟁통인데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만약에 아버지가 야 거기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보고 가서 저보고 가서 저희는 형들이었기 때문에 누나들한테 가가지고서 음식 좀 주고 와라, 그러면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아들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지금 거기 전쟁통인데 저를 보내시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 지금 거기 싸움의 현장이 아버지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새를 보낸 건데, 이새를 보낸 게 아니라 이새가 다윗을 보낸 건데,
이새가 다윗을 보낸 건데 거기서 그냥 순종해서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소년이에요. 근데 소년이 그곳까지가 싸움터까지는 꽤나 먼 거리였었어요. 뭐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였었단 말이에요. 전쟁터까지. 자, 근데 그 다윗이 가져갔던 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곡식 한 에바와 또 그 다음에 떡 10덩이와 또 천부장에게 드릴 치즈 10덩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곡식 한 에바 정도면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쌀 12대 정도 됩니다. 12대. 그러니까 한 말하고도 2대가 더 되는 그 12대의 무게하고, 그 다음에 치즈 10덩어리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치즈를 이렇게 들고 두 손으로 먹을 정도니까 꽤나 작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거 10덩어리,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갖다 줄 또 치즈 10덩어리,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 그 다음에 한 에바. 그러면 그것이 대충 종잡아도 한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30kg면 여기 무게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6파운드 정도 됩니다. 이 66파운드를 어린 소년이 그것을 짊어지고 더군다나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쉬운 일은 아닌데, 자,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또 그곳에 가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기름 부음, 후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울 앞에 갔을 때 병기 든 소년으로 또 그가 사울의 병기를 맡겼고, 그 다음에 또 은총을 또 사울에게 입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악신을 쫓아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전쟁터까지 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너 지금 전쟁터에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다윗이 싸우기 이전에 어떻게 위기의 질서에 따라서 그 부모에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장수의 비결을 2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수의 비결, 첫 번째 장수의 비결은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2가지 장수의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잘 경배하면 장수하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면을 배워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곳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움 이전에 다윗이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거기 전쟁터까지 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일을. 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은 화요일날 추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석.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전화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부모에게 싸움 전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다. 자, 또 싸우기 전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압과.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가서 형들한테 문안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형들한테 짐을 맡겨놓고 갔어요. 자, 그렇게 가는 도중에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가서 들은 것도 아니고 40주야를 나와서 이 골리앗이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못 듣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듣고 그러고 형한테 찾아갔습니다. 형한테 찾아갔더니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큰형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은 하는 얘기가 야 다윗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뭐 그러면서 다윗을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너 교만하다 완악하다 너 전쟁 구경하러 여기 오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다윗한테 막 그러는 거야. 다윗이 사실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나는 그 뜻이 아닌데 왜 형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좋은 뜻에서 그 사람에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은 다른 말들을 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근데 이런 형의 그 엘리압의 그런 모습에서 다윗은 그 형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형하고 만약에 싸움 한바탕 붙었다면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돌아왔다면 골리앗하고 싸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압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움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누구 때문에 저도 가끔 이렇게 선교지에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미팅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그 인간 누구 같이 갑니까? 저 그 인간 가면 이번에는 안 가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우느라고 이게 그냥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전쟁터에 나가기 싸움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도 다 포기하고 교회까지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형이 그렇게 야단치고 여기서 교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분수도 모르고 왕이 약속한 상급 이기면 딸 주겠다 뭐 상급 주겠다 그런 말한 것 그런 것을 탐내서 골리앗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이 건방진 녀석아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형이 다윗에게 또 완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양치는 임무는 저버리고 구경하러 이곳까지 오는 고집센 녀석 뭐 그런 뜻이 속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형은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압처럼.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야 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엘리압 같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은 상할 수 있어도 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 일을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전쟁의 클라이막스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애들도 골리앗 아유 그 바보 병신 뭐 그냥 그렇게 등치만 컸지 뭐 그러면서 그 어린 다윗에게 졌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여러분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아낙 자손의 피를 이어받은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거인이냐면, 자,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 이게 그 한 규빗이 성경에는 45cm라고 그래요. 45cm. 그럼 6규빗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270cm입니다. 270cm에다가 한 뼘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뼘이 뭐 25, 뭐 24 그렇게 되면 한 20cm만 잡는다고 해도 270에 20 하면 290이에요. 그럼 290의 거인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키가 제일 크신 분이 우리 윤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2m 뭐 조금 이렇게 여러분 2m만 돼도 그렇게 커요. 근데 2m 90이에요. 2m 90. 자, 근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자,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세겔이 11.5g입니다. 11.5g이면 11.5 곱하기 5,000 하면은 57.5kg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미국 파운드로 126파운드 정도 돼요. 갑옷만 126파운드를 입은 290의 거인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자, 창 들은 거 보니까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날만 한 14파운드 정도 되는 그 날을 들은 거예요. 이게 창 손잡이는 빼고. 여러분, 자,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소년이고 뭐 막대기만 가졌고 아버지 양을 대신 치는 어린 소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권투 시합이나 뭐 킥복싱이나 만약에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 그런 게임에서 누구에게 승부를 걸겠어요? 저는 골리앗에게 걸어요. 왜?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게임이 안 되는 그 시기에 다윗이 그와 싸울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부분들이 선택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망과 복과 저주와 그 다음에 그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택해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희들 그렇게 우상성이는데 너희들 언젠가는 반드시 선택할 때가 와라.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건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 조금 발을 더 담그고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닿는 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할 건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 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뭐 물질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런 때에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그 17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가서 싸울 자가 있으면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사울을 대신해서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그런데도 사울의 눈에는 너 안 된다, 너 싸우면 안 된다, 너 나가서 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교회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양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양을 어떻게 그렇게 보호해 줬고 사자들이 올 때 내가 사자들을 어떻게 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17장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다윗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도 곰도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부족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네가 말하는 세상 것들, 가진 것들, 그런 것 가지고서 내게 오는데 너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를 이기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네 생각하고 좀 틀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너를 이기게 하지는 못할 거야. 너를 우습게 생각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너를 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려야지만 가을에 추수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봄철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씨앗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근원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이름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세상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만은 쫓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힘들게 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8편을 찬양으로 해놓은 것이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들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주는 능력 되시고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것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46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사무엘상 17장 46절.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서 내 손에 그 전쟁을 승리로 붙여주시겠다, 승리로 이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위대한 간증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싸울 수 없는 그런 인물임에서 네가 나중에 커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 싸움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너는 의지하는 칼과 창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내가 전쟁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울, 또 거기에 같이 있는 형,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방의 그런 골리앗,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정말 막대기를 가지고 개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골리앗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나는 그분을 의지해. 나는 그분만 바라봐. 나는 그분이 좋아.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예호바 이런 뜻인데, 지존자, 영원한 자, 창조자, 주관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려있다, 넓히다, 의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하다, 돕다, 구조하다, 해방시키다, 구출하다, 안전하다,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자 되신 창조의 주관 되시는 그분께서 해방시키신다, 구원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구출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방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와 기와 모든 위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할 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싸움 중에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차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칼 없이 가지고 있는 물매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평소에 이 양을 칠 때 물매를 쓰는 것 가지고 잘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거구가 앞에 있는데 던질 때마다 딴 데로 나가. 아니, 거인은 앞으로 자꾸 오는데 내가 자꾸 던졌는데 그렇게 큰 체구가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훈련, 또 말씀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실제 싸움에서 훈련 받는 대로 사용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훈련을 힘들어요. 나 그거 안 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 나가면 다 딴 데 간다니까. 다 딴 데로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훈련 받으신 걸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양만 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훈련한 것은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훈련된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구 골리앗을 물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그거 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걸 가지고서 훈련시키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뭐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 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들었는데 참 은혜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정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믿음이 확 일어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자꾸 그 앞에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루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사람을 치워주는 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날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갖다 주고서 사랑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돈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훈련은 안 하고 사용받기만 원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싸울 때에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싸운 다음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막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기 전에는 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흐지부지해진 인생이 참 많이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쟁에서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 싸움에 이기는 자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8장 2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같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여인들이 창화해서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앞으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왕으로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은 사실 나가서 싸운 다윗이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싸움에서 이긴 후에도 저놈이 결국은 왕이 될 거다, 어떻게 여인들이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느냐.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후에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손에는 창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감사가 없고 사람의 소리만 기울이는데 다윗은 더욱더 지혜가 많아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아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면 속한 시간 내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응답이 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았는데 깨끗하게 치유받았는데 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번 치유하셨는데 그 다음에 재발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치유하시고 나서 꼭 후속 조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서 그 병자,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성전에서 만나서 그에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해요. 우리가 아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지금 싸움 현장에서 이겼지만, 네가 나음을 받았지만 그 나음의 이후의 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때에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싸우기 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싸우기 전의 모습, 믿음의 말과 순종의 말과 아버지 심부름과 엘리압과 싸우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 싸움 현장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훈련받은 것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또 다윗의 모습. 또 싸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지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이시는 그런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은 반드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싸우기 전과 싸울 때와 싸움 후의 삶을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